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회중 전체의 죄와 또한 율법적인 부정함을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 유대 종교력으로 1년에 단 한 번, 7월 10일에 이 대속죄일을 지켰다고 하였죠. 자, 이스라엘 종교력에서 이 7월은 히브리어로 티시리라고 부르는데 유대인들은 이 티시리월을 이 새해의 시작으로 정해놓았다고 합니다. 이 티시리월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티시리월의 첫날, 그러니까 이 새해의 첫날에 나팔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이 나팔절에는 쇼파르라고 불리는 뿔라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이 뿔라팔의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회개를 촉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 뿔라팔의 소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천사의 나팔 소리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이 자기의 죄를 생각하고 이 10일간의 회개 기간을 시작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자기의 죄를 충분히 깊이 돌아본 이후에 그들은 티시리월 제10일에 대속죄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한 해의 시작을 이렇게 가장 철저한 회개의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속죄일에 대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죄와 부정함을 멀리하고 철저히 끊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율법에 이어서 레위기는 또 다른 주제의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자, 그것은 성결법이라고 부르는 율법입니다. 자, 이 성결법은 이 오늘 봤던 레위기 17장에서 또 그 이후에 26장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레위기의 앞부분에서 이미 정결법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 정결법과 성결법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먼저 정결법은 우리가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서 이미 보았던 그 율법입니다. 이 정결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신의 신체를 정결하게 유지하도록 명령하는 법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결법이라는 것은 이 어떤 도덕적으로 악한 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제사와 이런 의식과 관련된 의식적인 부정함과 정결함을 다루는 법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법은 구약의 제사와 종교의식과 관련된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법은 이 지금 우리의 기준에서 보면 그 중요성과 의미를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예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정결법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분의 백성들은 그분이 정하신 신체적 정결함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자신의 몸가짐과 신체 부분에 있어서도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했던 것이죠. 또한 그것과 더불어서 정결법은 이스라엘 회중 전체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사회적인 이 질서를 유지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다르게 이 성결법이라는 것은 이 도덕적인 면과 영적인 면에서의 거룩함을 다루는 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결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실제 삶 속에서 실제적인 성결함을 유지하도록 명령하는 법인 것입니다. 이 법은 그래서 이방인들이 행하는 모든 사악한 행위들을 금지하고 또한 일체의 음란함이나 또한 영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결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적인 방법들을 가르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참된 경건과 거룩을 따를 수 있도록 가르치는 법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결법을 통하여서 이 실제적인 사랑과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내적인 경건과 거룩을 소유하는 그런 유익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본문인 레위기 17장을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17장은 이 성결법의 첫 번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생활에 있어서 거룩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율법입니다. 자, 여기는 크게 이 두 가지의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첫째로 먼저
자, 1절부터 9절까지 해서 이 짐승을 도축하는 방법에 대한 법이 나와 있고, 또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이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짐승의 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법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맨 처음인 1절과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이 거룩한 율법을 계시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세워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자, 3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속한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그것을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피 흘린 죄가 돌아갈 것이며 그가 피를 흘렸으므로 그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이유에서든지 간에 가축을 잡는 모든 상황을 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든지 아니면 자신들이 먹기 위해서 짐승을 잡든지 간에 무조건 그 모든 짐승을 성막 앞에 끌고 와서 성막 앞에서 잡아야 했습니다. 자, 이 법이 정해지기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각자의 가정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등이 그렇게 제사를 드려왔고 또한 욥의 경우에도 이 자신의 가정에 제단을 쌓고 짐승을 잡은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렇지만 이제 성막이 만들어진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제물을 무조건 성막으로 가지고 와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이 임의로 제물을 드릴 수가 없었고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법이 정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제사의 방법 면에서 이방 족속의 풍습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 제사할 때에도 이방 민족들의 방법을 그것에 혼합시키기 시작했고 그래서 희생제사가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의 신앙으로 일치시키기 위하여서 성막과 제사법과 그리고 제사장법을 주시고 그 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자, 또한 그리고 이 제사와 관련된 모든 법은 모두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을 예배하는 제사의 규례를 친히 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의 믿음을 소유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사 이외에 그들이 음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축하는 짐승들까지도 모두 회막으로 가지고 와서 잡아야 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이 들에서 잡던 희생제물들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그것을 화목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 위에 뿌리고 그 기름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태워야 한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용으로 사용할 가축을 먼저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바친 이후에 먹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가축을 잡을 때에 먼저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제사법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화목제는 하나님께 먼저 가축을 바친 이후에 일부를 바친 이후에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돌려받는 방식의 제사입니다. 그들은 화목제의 규례에 따라서 회막 앞으로 가축을 끌고 왔고 그리고 죽였으며 그리고 제사장은 그 가축의 피를 모두 빼내어서 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사장은 그 가축의 내장과 기름을 모두 제거한 이후에 그것을 하나님께 화제로 불태워 바쳤고 그렇게 한 이후에야 백성들은 가축의 고기를 가져다가 음식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율법을 계시하신 것일까요? 자,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이러한 법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자, 물론 이 희생제사로 바치는 짐승을 회막에서만 잡아야 한다라는 말씀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자, 그들이 식용으로 사용할 가축까지도 화목제물로 먼저 바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번거로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율법을 정하실 때에 항상 합당하고 공의로운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 합당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족속으로 가득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 하나뿐이었죠. 그런 가운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자기 주변의 이방 족속의 풍습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에 이방 족속들은 짐승을 잡을 때에 먼저 그 짐승의 일부분을 우상에게 바치고 나서 먹는 경우가 많았고, 짐승의 피에 대해서도 미신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도축에 관련된 법을 정해주지 아니하셨다면 백성들 중에는 분명히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서 영적인 음행과 미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경고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에 그들은 자신들이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들에게 다시는 희생제물로 제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자손 대대로 그들을 위한 영원한 규례이다 하였습니다. 자, 이 구절에 말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 때 행했던 우상숭배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짐승 형상을 가진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많이 범했습니다. 자, 이 순념소 우상이란 것은 당시 애굽에서 많이 섬겼던 주요 우상 중의 하나로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었죠. 또한 이 신을 숭배하는 것은 온갖 음란함과 영적인 음행을 자동적으로 가져오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영적 음행을 극도로 혐오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는 그러한 우상 숭배에 빠지지 못하도록 이러한 율법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들까지도 도축에 대한 율법을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중에 거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짐승을 도축하게 되면 그들은 즉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은 민족과 관계없이 모든 인류가 다 지켜야 하는 율법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최고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자기가 창조된 목적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악인들에게 그 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참고할 만한 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도축에 대한 법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만 부여된 법이었다고 합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회막을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는 진영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축을 잡기 위해서 회막으로 나가는 것이 쉬웠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이 많은 백성들이 회막과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 가축을 잡을 때마다 회막이 나간다는 것이 불가능했죠. 그래서 가나안 입성 이후에는 그 상황에 맞는 새로운 율법이 반포되었습니다. 그 법은 각자가 거하는 성읍에서 짐승을 도축하는 것을 허용하되 단 1년에 3차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먹고 마시는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정해놓았습니다. 자, 이 절기들에 대한 율법은 앞으로 레위기 23장 말씀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이 도축에 대한 율법이 정해진 이유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모든 면에서 철저한 거룩을 추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식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들이 먹고 마시는 이러한 사소한 면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했던 것이죠.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과 그 피조물의 생명을
귀히 여길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가축을 먹기 위해서 도축을 하고 그 가축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마구잡이로 짐승을 죽이지 말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처음에 창조될 당시에 이 세상을 통치하고 관리하는 일을 위임받은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람인 아담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는 왕의 직분을 부여받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영광을 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왕의 직분을 상실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에 당신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 때문에 잃어버린 왕의 직분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이러한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왕의 직무를 위하여서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할 직무를 안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분의 소유된 짐승과 그 생명을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음으로 짐승의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하시기 위해서 이 도축에 대한 율법을 정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모든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었으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피를 먹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짐승을 먹거나 또한 제물을 바칠 때에 먼저 회막에 와서 그 피를 완전히 제거해야만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법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법은 피를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본문의 10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피를 먹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십니다. 그것이 무슨 생명체의 피든지 또한 그것을 먹는 자가 어떤 민족에 속해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모든 피를 섭취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든 동물 중에서 제물로 바치는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이어서 1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냥해서 잡은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피를 먼저 모두 땅에 쏟아버리고 나서 그것을 먹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15절을 보게 되면 이 자연사한 짐승과 들짐승에게 물려 죽은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건 역시 피의 처리 문제와 관련된 율법입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죽지 않은 짐승은 사후에 곧장 피를 처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피가 그대로 몸속에 남아있게 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섭취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죽은 짐승을 먹지 말아야 했고, 혹 그것을 무의식 중에 먹었다 할지라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반드시 치러야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그의 피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 회중에서 추방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영원한 멸망과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이 중대한 금령,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금령을 정말 거듭거듭 강조하십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짧은 구절 중에서 무려 6번이나 피의 식용을 금지하는 경고를 반복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6번이나 반복해서 금지하신 사항은 성경 전체에서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피라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신 것이죠. 11절을 보게 되면 이 피의 식용이 금지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이는 생명을 속죄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에는 피를 먹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가진 모든 생명체에게 그의 몸에 피가 흐르게 하심으로써 그 생명이 유지되게 하셨습니다. 그 어떤 생명체라 할지라도 피가 없으면 단 1분 1초도 살아남을 수가 없죠. 피는 생명체의 호흡과 소화 과정과 그리고 생각과 판단 등 모든 생명 활동을 이루어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한 피를 곧 생명의 상징이라고 삼으신 것입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생명을 속죄하는 것이 피다라고 하십니다. 자,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 흘림은 곧 생명체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인간의 죄는 그 값이 사망, 곧 죽음이라고 하였지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 죄인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그를 대신해서 짐승이 피 흘려 죽임당하는 제사를 만드신 것입니다. 자, 이 희생제사가 보여주는 것은 죄인인 인간이 자기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신이 죽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이 동물의 죽음을 보면서 자, 이 죽음이 곧 내가 당해야 할 죄의 값, 사망이라는 사실을 깊이 알아야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의 기능을 가진 피를 속죄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심지어 그 피를 먹는 것은 자기 죄의 값을 스스로 치르겠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큰 죄를 고의적으로 짓는 사람은 더 이상 속죄의 기회를 허락받을 수 없었고 자신의 죄값을 스스로 담당하기 위해서 영원한 사망에 처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이 짐승 제물의 피가 귀중하기 때문에 피를 마시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제물의 피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희생제사에서 피 흘려 죽는 제물들과 또한 그뿐만 아니라 식용으로 죽임당하는 모든 짐승은 모두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구약시대에 흘려진 모든 짐승의 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모든 짐승의 피는 곧 죄인을 대신하여 죽임당하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죄 씻음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써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진 영원한 속죄의 능력을 덧입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을 꼭 가져야 했습니다. 자,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두 다 상징과 모형으로만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짐승의 피를 그들은 모욕하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짐승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단지 이 짐승의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이방 민족의 악한 풍습이었는데 그들은 자신의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피를 마시는 극악한 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들 역시 짐승의 피가 짐승의 생명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력과 영혼을 자신이 취한다고 하는 미신적인 의미에서 피를 섭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풍습은 인간의 악한 본성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우상 종교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과는 이 거리적으로 아주 먼 거리 있긴 하지만 저 남미에 있는 아즈텍 문명의 경우에 이 사람을 잡아서 사람의 피를 마시고 그 인육을 먹는 아주 끔찍한 우상 숭배가 자행되지 않았습니까? 자,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모든 이러한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이같이 엄격한 금지령을 명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당연히 이러한 율법은 오늘날에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현대적인 도축장에서 가축을 잡아서 식용으로 잘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때로는 짐승의 피를 이용한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에는 그 어떤 우상숭배 의미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먼저 우리의 우상 숭배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모든 우상을 철저히 금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서 이방 족속의 모든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했고 모든 이방의 관습을 끊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뜻이 정말 명확하게 반복해서 나와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정말로 역겨워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절대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율법의 원리를 우리 자신에게도 철저히 적용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우상 숭배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좁은 식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방 종교를 믿거나 우상에 절을 하거나 미신을 믿는 것만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이방 민족의 모든 풍습을 다 따라가는 것, 그것을 흉내내고 따라가는 그 모든 것을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께 바치도록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는 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서 잡지 않는 모든 행동을 다 금지하지 않습니까? 만일 그들이 짐승 재물을 하나님께만 온전히 바치지 않고 그 일부를 이방신에게 줘버린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역겹게 여기시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재물은 그것을 가져온 이스라엘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것으로서 그 제사자 본인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 어떤 짐승 제물을 바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자,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의 일부분만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를 다 드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전 인격을 모두 하나님께 다 드려야 합니다. 만일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일부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바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속을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것에 대해서 숨김이 없이 양심적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인도하시고 밝혀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바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과 몸을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맡기는 것을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무모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적당히 이 세상에 무언가를 의지하는 마음을 정당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오직 철저히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분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주님 외에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 외에 삶에 낙이 되는 무언가가 있거나 혹은 그것이 아니라면 뭔가가 없으면 불안하고 마음이 공허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자,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정말로 여러분의 전 인격과 삶의 전체를 다 받으시고 소유하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에 의지하거나 섬기고 있는 다른 것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고 정당화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절대 방치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에게 있는 우상을 결코 좌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우상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상숭배의 죄를 더 이상 회피하거나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또한 여러분 자신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우상과 싸우려고 시도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절대 우리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우상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우상을 불태워달라고 그분께 간구해야 합니다. 나의 불신함과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 나의 전격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 안에서만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정말 귀중하게 여기고 그 보혈에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피입니다. 그러므로 그 보혈은 우리가 아담에게서 유전받은 원죄와 또한 우리가 원죄로 인하여서 범하게 되는 모든 자범죄를 다 깨끗이 용서할 능력이 있는 피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속죄의 능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는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루신 공로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그 보혈의 공로는 우리를 죄악된 본성에서 자유롭게 하여서 거듭나게 하는 근거가 되어줍니다. 또한 그 피는 우리가 우리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짓는 모든 죄를 완전히 씻고 용서하는 무한한 공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인은 먼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야 합니다. 모든 죄인들은, 그러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외에 그 어떤 공로도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행해왔던 종교생활이나 자기가 행한 선행이나 혹은 자기에 속한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우선적으로 철저히 자신의 무능력함과 무능함, 이 타락함을 인정하고 오직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해서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로 사는 동안에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에만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우리의 회개가 올바른지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들 안에는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옛 본성은 성도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자기 의를 의지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는 이 믿음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악한 본성 때문에 우리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에 너무나 자주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행했던 의로운 일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의를 의지하는 불신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모든 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예물로 받아주십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그것을 회개의 근거로 삼고 내세우는 것은 결국 나의 공로에 의지하는 불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철저하게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에만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때 그분은 친히 물을 떠오셨다고 했으며 또한 수건도 역시 친히 가져다가 허리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 세족식에서 제자들이 행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따랐으며 예수님은 그들의 더러워진 발을 하나하나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곧 성도들의 죄를 날마다 씻으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죄에 넘어졌을지라도 다시금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 보혈을 가진 그 무한한 능력을 생각하고 믿어야 하며 또한 그 보혈에 의해서 죄인을 용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아파하고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또 배신했는지를 생각하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더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계속해서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하고 그분의 긍휼만을 구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십시오. 자, 그리고 또한 이와 반대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역시 다 버려야 합니다. 물론 성도가 짓는 죄는 정말 배은망덕한 것이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악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모든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며 철저히 끊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간구를 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은 절대로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를 향한 은혜를 주시거나 거두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이미 영원 전에 성도들에게 확증된 것이며 그래서 절대 취소되거나 거둬지는 법이 없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잠시 우리 눈을 가리시고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시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은혜의 빛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결코 저 구약시대의 짐승의 피와 같이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피는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속죄하시는 무한한 능력의 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모든 그의 죄를 다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모든 허물을 용서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영원한 평화를 주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진리는 결코 우리 성도들이 죄를 가볍게 여기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보혈을 귀히 여기는 성도들은 그 구원의 확신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미워하시는 죄를 정말로 혐오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정말로 죄와 치열하게 싸우며 성화를 사모하는 거룩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근거와
또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모든 능력과 근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야 하고 그분의 피로써 우리를 희고 깨끗하게 씻겨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공로만을 애타게 찾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항상 귀히 여기시며 또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권적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성결법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셔서 우리의 전인격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사소히 보이는 모든 면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며 또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상 숭배를 철저히 제거하고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만 의지하는 믿음을 견지해야 함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저희가 항상 이 말씀에 순종하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철저히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기를 힘쓰며 언제나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 또한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씻김받고 또한 정결하게 또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저에게 또 주어질 모든 레위기의 성결법의 말씀을 저희가 믿음으로 받게 하시며 참으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모든 법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더욱더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